자, 여러분, 우리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부제가 이제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책이에요. 한때 이제 굉장히 유행한 어떤 우리 자기 개발서로 베스트셀러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누구냐면 촉망받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고교 시절에 열심히 야구 연습을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동료가 방망이를 휘두르다가 그 방망이 배트가 얼굴에 맞은 거예요. 얼굴뼈가 완전히 함몰되었죠. 실명의 위기까지 왔습니다. 몇 번이나 이제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이제 수술을 거듭해서 겨우 회복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저자가 나 인생은 완전히 이제 망했어. 내 인생은 이제 야구 선수로는 희망이 없어라고 이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아주 작은 습관부터 이제 변화를 좀 시켜보려고 노력을 해요. 당장 이제 걷는 연습을 해요.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또 이렇게 걷는 연습을 해요. 6개월 뒤에 반복 훈련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던지는 동작,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반복해서 이제 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간단한 거, 방 청소를 한다든지 물건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해놓고 그것들을 하나씩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서 이제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자존감이 높아지죠. 그리고 나서요 회복이 되고요. 그는 이제 대학 최고의 선수로, 야구 선수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자기가 경험한 내용들을 쭉 쓴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내 인생의 작은 습관은 뭐죠?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작은 것들을 정돈하고 또 내가 정리하는 이 습관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 저자는요, 친구들이 막 밤새워서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자기는 이제 일찍 이 잠이 드는 습관을 가지기로 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어지럽게 하고 생활을 정리하지 않고 시간을 스스로 지키지 않을 때 자기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자기 스스로 정해놓은 이 시간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런 습관들이 하나 둘 몸에 배이기 시작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해낼 수 있구나. 지금 내가 작은 습관이지만 이걸 내가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이제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이제 자기의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그의 이제 인생과 그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 이제 그의 에필로그를 보니까 딱 100번만 반복하면 모든 게 변한다. 이런 에필로그로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한층 높아지고 실력 있는 성화의 열매가 가득한 신앙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신앙의 습관이 잘 배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이 잘 자라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성경을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 또 우리가 반복해서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이 일들도 우리가 매주 공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도 반복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직분도 가졌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일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2주만 빠져보세요.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낯설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배어있는 이 공예배라고 하는 것, 내가 지키는 것 같잖아요. 예배를 내가 드리잖아요. 사실은요,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줘요. 공예배가 그 안식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이게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누림을 통하여 재충전을 받고요, 이 반복되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 같지만 그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정한 시간과 몸에 배인 이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자,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인 이 기도의 세계를 좀 깊이 들어가고 싶잖아요. 누구처럼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누구처럼 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 신비한 체험과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걸 자신 있게 말하고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요 완전히 내 심령이 상해가지고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짓눌려가지고 힘들었는데요, 기도와
내가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의 시기에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우리가 간단해요.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어떻게 배어 있는가? 습관을 바꾸면 간단한 일이죠. 우리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이제 박윤만 교수님을 모시고 기도, 하루 3번의 기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게 뭔가 이렇게 특별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뭐 다윗 또는 느헤미야, 다니엘,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범을 가지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목사님은 기도를 하는가, 그 내용도 이제 배웠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잘 실천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제 내 몸의 배인 습관대로 하는가. 예, 제가 이제 요번에 그 대신대 한번 가가지고 그 옥상에 진짜 동그란 원이 있는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제가 한번 확인하고 다음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 올라가서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요 예수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곧 이제 가룟 유다로부터 은30에 팔려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로부터 이끌려서 이제 십자가 가운데 바쳐지게 되는 그 절체절명의 그 마지막의 위기의 순간이 바로 오늘 마지막 이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입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 제자들과 동행해서 기도했더라 이런 표현이 없는데, 오늘은 이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더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 방법론, 바로 이제 습관처럼 기도하였더라, 이 방법론을 우리가 한번 배워볼 건데요. 사실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요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 혹시 이제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 동료분들, 우리 함께 이제 신앙생활하는 구역원들, 또 이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요약해서 전달을 해주시고요. 또는 이렇게 링크를 한번 공유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습관화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배워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중층에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조금 그래도 더 모여서 기도하면 또 서로가 힘이 되죠. 또 서로가 격려가 돼요. 여러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보니까요 저도 좀 더 힘이 나고요. 여러분들도 더 이렇게 이제 웃는 얼굴들과 또 저와 함께 이렇게 대면하는 모습에 저도 힘이 나고 여러분들도 함께 또 이렇게 격려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자,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고, 또 저녁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올라갔더라 되어 있죠. 예수님은 습관에 쫓아 제일 먼저 새벽 미명, 저녁 시간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공적인 예배, 공예배 같은 경우 또는 공적인 모임들은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따라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가지는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생활들은 딱 정해 있지 않아요. 언제나 개별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기에 이 말을 바꿔보면 언제 어디서나 나는 기도를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결과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루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를 좀 빼먹고 살아가요. 그 기도 생활을 좀 내가 멈추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뭐 당장 여러분 인생이 망합니까? 하나님께서 막 불을 막 떨어뜨려 가지고 막 심판이 막 금방 즉각적으로 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의 도구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습관화가 되어 있고 또 몸에 배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제 기도를 안 하는 습관이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배어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일정한 시간 습관을 쫓아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뿌리가 견고해지게 되죠. 일정한 시간을 통해서 습관하게 될 때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나 새벽 기도 한번 도전해 볼래요? 또 내가 그 몸에 한번 배워 볼래요? 적어도 여러분 한 40일 정도는 하셔야 그게 이제 내 생활 리듬으로 맞춰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3일 정도 행복한 새벽 예배 하면 어때요? 여러분 경험상 막 여러 번 잠 깨죠. 왜냐하면 그 생체 리듬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아니면 막 내가 잠을 여러 번 깨워서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도 몽롱하고 피곤하기도 하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가르치는데,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별 새벽 기도라는 말을 쓰는데 특별 호흡이라는 게 있을까? 그때만 호흡해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뭐 특별 새벽 기도 이런 표현들이 썩 좋지는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일상적인 호흡들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일정한 시간에 거룩한 습관을 쫓아 그 시간들을 정하시고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새벽 미명이나 이 저녁 시간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한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낮에 그냥 살인적인 스케줄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쫓고, 또 지나가다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그들이 파놓은 함정, 트랩, 거기에 또 서로 변론을 하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일들이 지금 예수님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뭐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프시다면, 또 열병을 앓고 있다면 신방을 하고, 또 병자가 있으면 고쳐주시잖아요. 늘 바쁘신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생애를 사신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목사님?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 고통을 담당하시기 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몸을 지니셨어요. 예수님도 어때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것을 습관화시키고 고정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그 생애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습관을 쫓아 일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셨다. 사역을 피해요. 고요한 시간에 아무도 여러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이 새벽 미명의 그 시간에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정말 내가 녹초가 되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저녁에 한적한 곳에 가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또 하나님과 만남의 지성소를 가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과 그 뜻, 하나님의 공감, 하나님의 그런 의,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기에 곧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내가 그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일정한 시간, 바로 새벽과 이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을 쫓아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중요한 생애의 비결이었고 능력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은 언제가 일정하게 정해놓고 하는 기도의 시간이세요? 자, 이걸 질문할 때 제가요 이때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다면요, 우리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또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얼마나 불규칙한지 아세요? 때로는 야근도 하고요, 때로는요 뜻하지 않게 막 그 토요일 날도 일도 하러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일이 못 끝내고 집에 와서도 할 때도 있고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더욱더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일 다 해놓고 남는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고 그 일들을 정리해서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바빠도 다니엘만큼 바쁩니까? 다니엘 총리 대신이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쁠까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짓고 또 대적들과 대적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보다 우리가 바쁠까요?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는 것, 떼어놓는다는 것은요,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그 시간에 기도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약속된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그 뿌리가 내리도록 정해진 시간 안에서, 그 일정한 시간에서 바로 이 기도하는 습관, 이것이 여러분 오늘 정해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보니까요, 쭉 찾아보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깔뱅도 기독교 강요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 나태해서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나 바람직하다. 그 정한 시간이 되면 마음과 정성을 완전한 기도에 바치는 게 좋다. 여러분, 깔뱅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 제네바 사역 가운데 가르치고 또 구제 사역을 하고 또 정치 일반에 대해서 의회에 가서 같이 또 토론하고 이 일들을 했던 바쁜 시간 중에도요, 꼭 그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그 거룩의 믿음의 완전한 기도에 이르는 게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여러분 잘 아는 이제 기도의 저서를 많이 쓴 앤드류 머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기도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예,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저는요 무시로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요 그 말을 신뢰하잖아요. 왜요? 제 경험에 따라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일정한 시간을 두고 거룩한 습관을 쫓아 하는 자만이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이 있다?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집착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내 스스로의 약속과 작은 습관이 있다? 예, 그래요. 거기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조금씩 우리는 견고해지고요, 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새벽이 제일 좋지만 특수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럼 밤에 일정한 시간 정해놓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뭐 아침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더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아니면 점심시간에 밥을 조금 이렇게 일찍 먹고 그 시간을 좀 떼어놓든지, 퇴근할 때라든지, 아니면 퇴근하고 교회 오시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이런 금요기도회 또는 다니엘 기도팀, 그 여러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시간들이 혼자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들, 우리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합시다 라고 정해놓고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음, 저도 기도했음, 이런 식으로 좀 서로가 확인하고 올리면 또 그것이 여러분 격려가 되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일정한 시간을 정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요 그런 일정한 시간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기도의 생활과 그 기도의 능력이 견고해지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요.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는 게 이제 우선순위였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인 장소가 필요하겠죠. 자,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데 구체적인 장소를 볼까요? 한적한 곳이라고 했고 감람산에 가셨다고 그래요. 습관에 따라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한적한 곳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또는 많은 수도사들이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고 사막으로 갑니다. 모든 소리가 끊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끊어져, 내 모든 그런 위생의 안목을 자꾸 빼앗는 것들에서부터 내가 멀어져서 따라 여러분 그런 떼어진 이 장소에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요 산기도 또는 무슨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오늘날 너무 이제 우리 삶이 바쁘니까 그렇게 떼어놓고 가서 뭐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기도회라는 것이 있고 또 함께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장소로 제일 좋겠지만 또 안 되면 여러분 집안의 골방을 또는 베란다나 또는 여러분 있는 그 뭐 거실의 한켠에 방석을 놔두고요, 여기는 바로 내가 만인을 위한 기도하는 장소라고 딱 적어 놓으시든지 정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없으시면 집에 식탁 또는 여러분 이제 식사하실 때 앉는 그런 자리, 모두가 다 우리 어머님 또는 우리 아내분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나가고 나면 그 장소를 내가 이 앉는 장소는 내가 그런 기도하는 장소로 지성소로 만들 거야 라고 정하시면 됩니다. 또 뭐 방석을 하나 갖다 두든지 책상을 갖다 두든지 아니면 지하실이나 골방이 있다면 그곳을 또 그런 정한 장소로 선포하시면 좋겠죠. 여러분 제 경험상 그래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딱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음의 가책이 생기잖아요. 예? 나는 무시로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고 그냥 슥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정해놓은 시간과 정해놓은 장소와 자, 이걸 해놓고 하지 않을 때 내가 이것을 못하고 지나쳤을 때 마음에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이걸 못했네, 숙제를 못했어, 습관을 뛰어넘었네, 와 내가 이거 기도하는 것들을 오늘 내가 하루에 그 양들을 못 채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요. 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쫓아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를 정해요.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 우리도 자극을 받고 또한 그런 습관들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도구인 이 기도의 일상적인 삶과 기도의 생활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일에 늘 무감각해요. 우리 본성 자체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뭔가 매이고 뭔가 이 장소 안에 딱 한정되어서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여러분 쏙 우리 마음이, 우리 경향성이, 우리 어떤 마음이 쏟아지는 게 거기로 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자극을 주는 게 좋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실천할 때,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우리 부부, 또 할 수 있으면 우리 또 공동체 안에 전도회라든지 또는 우리 소그룹이라든지 또는 우리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그런 시간들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정한 여러분 취미나 여러분 일정한 좋아하는 운동들이 있다면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같이 하면 여러분 쉬워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클럽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그런 회원으로 딱 들어가서 함께 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뭐 헬스를 매일 다니시는 분 또는 사우나를 좋아하시는 분 또는 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그 내가 매일 하는 이 운동이 이제 루틴이 되었어요. 이제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운동을 하면 막 스트레스도 풀리고 엔돌핀도 나오고 힘도 나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날씨가 안 좋거나 해가지고 운동을 쉬었어요. 뭐 걷는 거라든지 또는 다른 작은 일, 운동 이런 걸 쉬었다면 여러분 몸이 어때요? 찌뿌둥하죠. 막 뭔가 이게 해야 될 것 같고 스트레스가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습관에 배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 딱 단절될 때 우리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건의 습관이 배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안 하거나 막혀 있거나 안 될 때 그런 마음들이 든다고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런 습관이 제가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들 안 하고 또 싫어하고 또 멀리하고 싶은 마음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며 나와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한 영적 목표를 정확하게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관역이 없는데 여러분, 화를 어디다 쏘겠어요? 목표가 없으면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난 70kg인데 60kg까지 살을 뺄 거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살을 뺄 수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살 뺄 거야. 뭐 내일이라도 내가 뭐 이렇게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하면 되겠지. 그럼 절대 못 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기도의 경지, 기도의 세계,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가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를 내가 얼마만큼 누릴 것인가, 이 목표를 딱 명확하지 않으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기도가 체질이 되지 않아요. 기도가 내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내 몸에 배이지 않고 기도가 내 삶의 그 일정한 루틴이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목표를 세우시고 일정한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꼭 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몸에 배인 거룩한 습관을 쫓아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뭐가 변할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결해지겠죠.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채우는 명상이 아니잖아요. 바로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기도는 예배인 거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내가 구별하여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습관이 붙었다.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뜻을 하는 기도를 했다. 어떨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오늘 내가 있는 내 죄성,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드러나게 되겠죠.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말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과 이 모든 것을 거스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의 이 완악한 죄 때문에 또 나 스스로를 깨닫게 되겠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면서 내 뜻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겠죠.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할 때 매일매일 내가 그 일용할 양식 안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마음에 두 손 가득 더 채우려고 노력했던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족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바울만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진짜 깨닫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 얼마나 우리가 길어야 할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꾸준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시간들은 점점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또 우리와 함께 이 순종을 배웠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요, 저절로 이런 습관이 배워진 게 아니라 습관을 쫓아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습관화시키고 거룩한 습관을 쫓아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서로가 함께 매일매일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다가 최우선순위를 두고 갈 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에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되겠죠. 그 기도의 습관에 이 정착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습관들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노력들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봤던 이 저자가 작은 것부터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부터 성취감을 맛봤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큰 거 가지고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막 밤새워 철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 제목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굳어진 이 생활과 이 신앙생활 습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일들에 만족을 하며 나가야 되겠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스며든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든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 한 시대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고 쓰임받았던 모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이와 같은 똑같은 기도의 습관들을 가진 분들입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살인적인 스케줄과 바쁜 그런 사역과 일들 중에서도요,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떼어놓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다윗, 느헤미야, 예수님, 다니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나 혼자 신앙생활 겨우겨우 잘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우리 직분자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리더들을 보면서, 와, 내가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더라도,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회 리더들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어. 그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좀 깨어지고 내가 좀 힘들어지지만,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 리더와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어. 여러분, 그런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떠오르는 것, 우리 그냥 이렇게 의자가 없을 때, 골방 마루바닥에 있을 때 두꺼운 방석, 거기 여러분 앞에 무릎이 움푹 패여 있잖아요. 똑같이 무릎을 꿇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느샌가 연초에는 이렇게 푹신하게 솜이 올라와 있다가 연말 되면 그 숨이 이 무릎에 있는 그쪽에 숨이 탁 죽어서 이렇게 함몰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거 딱 봐도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일꾼인데 기도하지면 안 되잖아요. 당신 집사이고 당신 지금 교사이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러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로가 격려를 하는 거죠. 목표를 정해놓고 예수님처럼 이 기도의 습관을 일정한 시간과 장소와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마치 탈영병처럼 살았던 피폐한 마음이 아니라 하늘의 그 신령한 복과 능력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그 능력이 오늘 내가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걸 서로에게, 이제 교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요, 거룩한 습관을 쫓아 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만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서로 우리 믿음의 동지들과 또 성도들에게 좀 격려하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탈영병이 아니라 이 기도의 자리에 딱 복귀하셔서 기도 용사로, 기도 용장으로, 또 기도의 이런 일꾼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 헌신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서로 격려해서요, 하늘의 무한한 자원과 하늘의 무한한 능력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 받는 통로, 여러분 이 은혜의 도구,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용하지 않아서 이 땅에 무기력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기도의 목표를 통해서 더욱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한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기도의 일꾼,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리더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